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사도지만은 또 큰 능력을 받은 사도지만은 상당히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제대로 이제 깨닫고 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도 직분을 수행을 잘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고함이라는 것은 그가 감옥에도 들어갔고요. 또 여러 가지 갇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박해, 핍박이나 기근, 또 이제 굶주림도 있었고, 적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복 문제인데요. 별그래서 옷도 그렇게 흔치를 안 했습니다. 외투를 좀 가져오라 이런 말씀도 보면 그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요. 또 위험이나 강도 위험도 있었고요. 전도 중에 이제 이런 칼이랴 이런 환난과 저런 어려움과 위험들을 다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된 이 상황을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 어느 시대나 불안이 많고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물질이나 명예나 무슨 자리를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이 벌하신 이 징계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시작은 창세기의 3장에서 원죄를 짓고 난 뒤에 당장 발생한 건데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네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쳐다만 봐도 기분 좋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게 잘못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거 보려고 했어요. 풍족한 가운데서 사람이 꼭 그걸 먹지 말라는 거 먹을 일은 없겠지요. 없어야 되는데 사탄이 뱀 속에서 미혹을 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고 남편도 아무 묻지도 않고 그냥 하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게 되어서 공동범죄가 돼가지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이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가령 도로에서 그냥 이제 교통법규를 어기고 슝 그냥 달리는데 경찰이 보인단 말이죠. 갑자기 그러면 어째요? 두려움이 오죠. 또 누가 안 봐도 그게 또 누적이 되면 두려움도 좀 없어지고 그렇지만은 죄를 지을수록 이제 강화되니까요. 사람이 악한 것이 강해지면 죄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무던해집니다. 이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일상에서 너무 두려움이 많다는 것도 복이 아니죠.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도전을 받을 줄 모르고 온실 크듯이 이렇게 아이들이 요즘은 그렇게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약합니다. 군대를 보내도 불안하고요. 이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거는 원죄인으로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정서상 뭐냐 하면 영원히 평안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갈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논리보다 우리 영혼이 먼저 기쁨이 넘쳐야 되고 나 기뻐요 하는 말 대신 나 예수 믿어요 누구 묻지 않아도 막 그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와서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기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았다가 나중에 또 시들해지고 권태까지 와버려요. 사람 희한합니다. 사람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욕심은 땅보다 두꺼워서 끝없이 욕망에 차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것도.
그걸 죽으면서도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 또 옳게 살고, 또 공익하게 살면 법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법이 양심을 못 지키니까 매를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오셨고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은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복은 물질이나 무슨 기적으로 병이 나왔다거나 이거 이전에 우리 영혼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는데 기쁨이 말도 많아겠어요. 그래서 팔쩍팔쩍 뛰어다니는 그런 붕붕 떠다니는 마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내 정신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우리가 너무 기뻐도 너무 슬퍼도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때 내가 어떤 몸이었느냐. 오른쪽 다리를 절고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나는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끄떡끄떡 하면서도 그 기쁨을 어떻게 표출할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춤이라면 그냥 막춤이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 신비로운 일이고 또 너무나 사실적인 사실이라서 어떻게 속에 있는 기쁨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관계, 선택, 여러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은명을 매지 말라. 이 종은명이라는 건 세속적인 사탄의 지도 아래서 사탄의 영역, 사탄의 세속적 그런 이제 방법, 또 목적, 또 좌절.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돈이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건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하든지 천국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으니 자유를 주셨다. 그럼 우리가 자유로워요. 뭐가 자유로워요? 영혼이 자유로워요. 예수님을 믿고 정언하다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사도들은 찬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 갇힌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감옥도 아닌데 세상을 살면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잘 곳이 있으면 더없이 감사한 거죠. 그보다 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영혼의 자유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되면 이건 뭐 세상을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매일같이 무슨 일이든지 당당하면 돼요. 엉뚱하게 헛짚으면 곤란하지만은 마음속에 큰 자유를 가지고서 공유롭게 딱 대처하면 세상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원래 사는 처세도 세상은 뭐 모두가 다 주일날 이래 돈을 번다 경제학적으로 무슨 논리적인 것은 뭔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쭉 나가버리면 미움도 받고 오해도 받고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웃이 그렇게 하면은 행정안이 이거 안 되고 이거는 핍박이 있고 이거는 곤란하게 되고 부딪히는 일이니 이거는 대충 믹싱을 해서 대략 그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게 옳은 것 같아도 20세기에 와서 거짓을 했다니까요. 그걸 하면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더 골치가 아파요.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려면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처음엔 좀 이제 너무 직선적이다 싶어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명령에 속해요.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그 용어가 군대 용어로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외웠어요. 명령이면서 인정적인 게 있고 그게 뭐 상담적인 게 있고 그 언제 상담해야 전쟁이 치러요?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뜻이 사상적인 것에서 성격상도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일방적이라고요. 그거를 수용할 줄 알 때에 내가 부서지죠. 나의 자존심, 내 경험의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한 번은 입을 한번 다물어 봐야 됩니다.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바늘이 들어오면 너무 아파요. 살살 찌르세요. 그런다고 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그냥 깊이 들어와야 되는 주사 바늘이면 그냥 꾹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치유가 되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꼭 주사바늘 찌르듯이 힘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사바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데 깊이 넣어야 할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참아야 되는 것은 내 몫이라요. 그럼 치유가 되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제발 다른 불만을 그냥 말할 말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비판하고 이러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어차피 믿음의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비법으로 다른 차원이라고요. 세상에는 책이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의 언약들이니까 안 믿으려고 하면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든 건 사람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려워져 있고 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좋게 말해서 실력이 너무 있어서 그래요. 남과 비교할 때. 그게 더 이제 어렵게 되네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강하고 지혜롭고 돈 잘 계산하고 이러면은 좋다? 안 좋죠. 믿음으로 살기는 좀 자기 자신 핸디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뭘 안다 싶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뭘 안다 싶으면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진정한 복이 뭐며 구원이 뭐냐. 정서상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영혼이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서 방황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게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고 그건 타락이고, 자유로운 영혼은 어떤 일이든지 조바심을 내거나 위험을 느끼거나 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슨 방법이 있겠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사람마다 다 안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고 당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이들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두려워한다 가령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여러 주석을 봤어요. 여러 사람들의 주석을 듣고 보고 이렇게 들어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사슬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죽기 전에 호흡을 다해서 죄야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일상에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인생 7, 80년 살면서 승리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하늘 주눅 들고 불안하고 염려도 이렇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성질나잖아요, 정말. 짧은 세상, 한 많은 세상 그야말로 힘든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주눅 들고 이건 마귀가 지배하는 영으로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어떤 면에서 겁이 없어야 돼요. 겁이 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이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둘째 사망, 지옥 간다 하니까 믿지 않는 거나 두려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다? 불신이에요. 말이 다르다 보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는 동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 자체가 두렵습니까?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다고 그래서 매일 그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차피 사람은 두려움이 심리학적으로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잠시입니다. 또 불안 또 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철학이 인생관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돌을 닦는 윤리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축복, 그 은총의 길, 예수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것은 신앙 종교래 했는데 의외로 평안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거지요. 두려움의 결과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타 종교에 있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불신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제일 특별히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이제 밟고 설 수 있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믿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복음을 믿어.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는 심리 효과를 위해서 믿습니다 막 첨부를 하면 믿어진다 하는 그거 다 거짓말이고 헛말이에요. 마귀가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계속해서 주술적으로 해가지고 믿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그래 믿는다고 계속 하겠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입으로 뭐 좋은 보원 하겠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믿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은 뭐죠? 진심입니다. 진심. 진실함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진실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덮여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려면 하루 가져가도 안 돼요. 인생 많이 사는 사람은 더 오래 가야 돼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거짓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나 자신을 상처투성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운 것은 더러운 존재, 더러운 몸도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못 드리게 했어요. 보면 구약에. 그만큼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은 더러워요. 더러운 상태라니까. 그래서 마음만 비우고 하나님 그게 회개죠.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 앞으로. 그래 하면 뭐가 변한다? 더러운 마음이 정직해지고요. 온전해집니다. 솔직해지고. 그래 할수록 약해지죠, 사람이. 난 강한 자가 아니고, 난 잘난 자가 아니고, 난 높은 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것을 공자의 가르치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과의 사이에서 겸손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것 없이 믿는다고 하고 백날 다녀도 믿음이라는 게 안에서 생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줄 자에게 믿음 주시는데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동로로도 안 됩니다. 윤리주의로도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두려운 이 마음의 영혼의 상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윤리주의로 나가는데 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하려고 하는 태도긴 해요. 그러나 그걸로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되어 있다고요. 경험적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염치 없지만 그렇습니다.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더라. 다들 일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두려움이 계속 있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아닌 게. 그럼 참 믿음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가 어떤 거지요? 하루라도 굶어보세요. 사람이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지를 않고 남의 얼굴 보고 남의 처지만 흉을 보지 마세요. 문제는 본인이라고.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10분만 잠시, 5분만 잠시는 찔끔하고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자아는 자아가 아니에요. 계속 그걸 끌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한번 친다고요. 치실 때 그때는 달라지네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게. 그렇게 부딪혀서 깨어지기 전에 미리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물도 안 마시면 더 좋고 하루 종일 물이라도 조금 마시면서 굶으면서 한번 내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좀 고생을 한번 시켜보세요.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말해서. 안 그러고 세월을 바쁘다고 계속 그렇게 살면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다. 이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복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복을 받지를 못하면서도 인생은 그렇습니다. 뭘 그래?
다 같이 초래났고, 다 같이 어려움을 받았고, 다 같이 환난을 받았고, 다 전쟁통에 났는데, 그 위에 너무 많은 차이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잘 때 있으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자신의 처세가 다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신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데, 게을러서 그래요. 어떻게?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주님의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을 의심을 안 하고 승리하는 것을 갖다 확신했어요. 누가? 두려움이냐 칼, 환난, 기근, 핍박 이 모든 것들 적신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자절케 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 무엇이 끊겠느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많은 거나 적은 거나 다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뭐 물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 Yes, I can. 그렇게 누가 비틀어서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다 저거 할 수 있다. 그거지. 그것이 정말 승리의 법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둘째 대지로 넣는 것은 우리 기독교 2000년사를 돌아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겁을 내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 염려를 많이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험적인 이해입니다. 물론.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을 염려하신 예수님만 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죽음을 피한다는 말은 싫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다 싫다를 이해해야죠. 뭐. 기도를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당장. 그래서 기도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받고 나는데 기도를 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염려가 되고 힘들고 맨날 불안하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 즉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있잖아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정에 길을 가다가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입에서 툭툭 뱉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귀가 이기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문학적인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거의 사실에 가까워요. 그 이야기가. 그러면 뭐 주일날 오전에 잠시 왔다가 얼굴 삐쩍 목사하고 눈도장 찍고 가고 그게 예배, 그게 신앙인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은 영락없이 영혼이 불안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길 가다가도, 뭐 시간이 그냥 흘러보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때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연수 박사님이 학교에 강의를 오시면서 버스를 타고 오시네요. 근데 뭐 버스 타시면은 내리실 때까지 이제 좀 잠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이니까 박인순 주석을저는 다 프리노트를 하면서 다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다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겸손한 모습, 가슴이 그냥 뭉클해집니다. 너무너무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석이 참 우리에게 영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나는 봅니다. 요즘 뭐, 원어 따지고 뭐었다 그게 다 나옵니다만은 잘난 척하지만은 박인순 박사님 책만큼 그렇게 은혜로운 책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기도하다 그냥 강의실에 들어가서 가방이 없는 거예요.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책을 넣은 가방이 없으니까 학생을 시켜서 버스 정류소에 가가지고서 찾아오게 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물어보면 잘났고 어디 가서 박사 받고 그게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는 문제고요. 목사는 구약을 비춰보면 약간 제사장격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제사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직업의 주 업무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가 신방한다고 그러고 세미나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목사는 성도들을 쳐다보면 가까이 보고 깊이 볼수록 불쌍하고 유민이 들고 가려를 하고 기도할 일만 산적해 있어요. 원래 다른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목사를 딱 임직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도가 주 업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보면 결국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큰 임무예요.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염려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맞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을 받았다는 뭔 말이죠?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불안할 때 정말 이건 묘약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굴 찾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고 벽에 부딪힐 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10분에 안 되면 100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뭐 당합증이 나고 불안하고 그게 가지고 괴롭고 잠 못 자고 저기까지 해를 지우지 말고 차라리 기도를 1시간 하세요. 빨리 해결된다니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딱 없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일이 돌아가도록 딱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사랑은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진짜 세상 약 중에서 최고의 명약입니다. 사랑은 공포 심리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가 좋아지기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까지 살려줄 수 있어요. 어쩌면 기독교는 사랑의 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사상은 진리죠. 그래서 진리가 전달되는 곳에는 사랑이 뜨겁게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 운동은 사랑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남는 것은 사랑만 남아야 됩니다. 남녀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해도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들 하지만 처음에 사람을 볼 때 얼굴 그것이 그렇게 좋으면 나중에 얼굴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자기 아내를 자기 남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었느냐, 그 마음만 남는다고요. 얼굴이 나이가 들고 머리는 희지고 옛날 가치를 않고 몸도 그렇고 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들어 말하는 정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론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사랑을 안고 살면 그 사람의 모습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때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 그 사람이 왜 있어야 했던 존재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있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시험이. 사랑이 없었다면 부모가 돌아와서 제일 서글프죠.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원래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죠. 일상의 내 개인의 사생활에서 나의 정서가 불안하면 남을 사랑치를 못한다 하는 생각으로 엉뚱하게 보이지만 생각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반성하는 게 낫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사람끼리 사람을 사랑해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둡고 참 무서운 길도요, 같이 손잡고 갈 수가 있는 게 희한한 겁니다. 가령, 자식이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령 불이 났다. 안에 자식이 있다. 타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건 부모도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면 같이 죽을 상황이에요. 그래도 물이라도 한번 탁 뒤집어 쓰고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물 뒤집어 쓸 시간도 없이. 빨리 가서 안고 나와야죠. 나오다가 불덩이에 발을 디디고 하고 찢어지고 해도 신발을 채 신지도 못하고 뛰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그런데 그 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자기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이거 속이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남을 미워하지 않고 건져야 되겠고, 사랑하면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도 쫓고 공동체에서도 쫓아내줘요. 우리가 사랑하면 오늘날 교회가 불안하고 목회도 불안하고 사람들도 불안하고 왜 그래요?
진짜 있어야 할 사랑이 없어 그래요. 참 사랑이 없어. 설탕 바른 소리로 목소리는 작고 교회 떠나지 않고 뭐 사업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 아무런 사랑과 자유함과 영혼의 정말 자유로움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위판이니까. 우리는 조건이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받았으니 우리가 대상이 딱 정해지면 특별히 전도를 한다면 한번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가족끼리 더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또 사랑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바른 길 가게 견제하는 것까지 도 사랑입니다. 그것까지 안 해버리면 그거는 미움보다 더한 거예요. 무관심이죠. 그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디 가서 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선생님도 무엇을 학생들 가르칠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었는데 요즘은 매 자체를 들지 말라 하니까 이 멍청한 부모들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다 사랑과 겸손으로 다 나와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왕도 왕 나름입니다. 존경받을 수 없는 내려 같은 놈을 어떻게 존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최극치를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혹 할 수도 있는데 언어 표현상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친할수록 예의를 지킨다고.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 그게 반듯한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경건을 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퍼덕거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랑해요. 이딴 식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은 자기 욕구 충족이 아닙니다. 상대방 기준성의 사랑.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어도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셀프 기빙, 자기 정리예요. 이것이 참된 아가페의 정신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다 돈 있고 뭐 하면 다 괜찮을 것 같지요. 아픈 구석 다 안고 있어요. 그 점을 빨리 발견해서 친구 사이면 더더욱 빨리 발견해서 늘 항상 보호해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둘러서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격려의 말을 덕담을 해줄 수 있고 이게요 참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섬세하게 살펴서 사랑할 때마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그것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만 받을 줄 알았지 또 반응이 또 없는 이런 무식한 인간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사람을 통해 받거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헤아릴 줄 알면 그 사랑을 반응을 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 그게 반응이. 그러나 사랑할 사람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부담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 자신도 부담이 돼버리면 천국 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만날 때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원만하면 감옥에서 사형을 받을 때에 예수 믿게 돼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니까 사형 언도를 받는 날에도 웃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같이 살지 말고 예수 믿어서 오시오 하고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다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돼도 십자가의 한쪽 강도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대해야지. 그것조차도 두렵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됐다고 말이죠. 사람은 착한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착하게 뭘 착해. 이것은 종교적 해석을 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요. 회개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착한데 하나님 섬기는 거라서 우습게 한다. 그건 본성적으로 그냥 착한 척 보이는 거죠. 어떻게 옆구리를 폭 찌르면요. 가만히 안 있을걸요. 저는 예수 믿고 뭐 2시간은 아니지만 사람의 근본 인간관이 딱 설정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에 안 속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글러먹어버리면은
일상에서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안 됩니다. 사형받기 전에 그 간수가 사람을 봤는데 아주 도인 같은 사람도요. 딱 때가 되니까요. 온갖 욕을 하고 완전 돌변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랬다 하잖아요. 그 간정 유튜브에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뭐 세상의 문화 생활에서 놀랄 일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래고 지금도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참 많죠. 그러나 이 무슨 일들이 이제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만은 뭐 서로 격려하고 이겨내자고 했지만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정말 큰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지금 산적해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영계시록을 보면은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로 공기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는 뭐 마실 물도 없고 극한 상황이 온다고요. 그때 내가 너희를 처리해 주겠다, 너희들 인도해 주겠다 하는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하면 그게 다 몰려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누가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잡아갑니다. 북한에서는 바로 총살이요. 근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도 믿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저세는 그거라는 거예요. 마가 13장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도 끝은 아니니라. 종말이 가까우면은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조건이 더 심화됩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일들을 나는 이길 것이다. 이걸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이것을 기대해야지. 좋은 날이 오고 뭘 좋은 날이 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파트 15평에서 34평짜리 가면 행복할 것이다. 70평 더 행복할 것이다. 환상이에요. 환상이라고. 한두 달 갈까 말까입니다. 아니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아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땅보다 두꺼워. 어떻게 채운단 말이에요. 안 돼요.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 확실히 헤아려서 내한테 채우고 다시 이제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 의외로 자신만만해져요. 세상이. 두려운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뭐가 도전이 돼도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 목소리만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간대요. 당당한 거야. 내 이걸 물맷돌을 잘 던지기 때문에 저놈은 죽일 수가 있어. 물맷돌을 믿은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믿고 가서요. 그게 오해예요. 세상 물정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을 저게 사람이냐 저게 기공이냐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냥 물맷돌 그거는 그냥 소재지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을 이긴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칼 들고 가서 뭐 싸우든지 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상한 힘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렵습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왜 두려워요? 그러니까 깡패들 세계에서 자기 보서 뭐 큰 형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이다. 그런데 똘마니들에게 내가 왜 두려워해요? 어? 너희 형님이 내 적하다. 너 죽고 싶냐 이러면 아유 어르신 깜짝 놀라지. 깡패씨가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이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렇습니까? 이래 나와야지. 그래 안 나오잖아요 세상은. 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내 마음만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지려면은 어쩐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예, 방법을 뭐 여행을 좀 갔다 오면은 사람이 뭐 좋아질까 힐링 좋아하네. 경상도 말로 히터 디비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뭔 힐링? 그런다고 힐링 며칠 가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 노는 사람은 장 놀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 세상을?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도 상을 받았어요. 내가 고향이 진해 쪽인데 아주 효자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 부모를 그것도 도끼로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요즘 뭐 흔한 이런 흉악한 일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소문난 효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로부터 듣고, 그 사실이 뭐 신문에 나고 자자했는데,
세상에는 끝까지 가는 효자가 잘 없어요. 위험해요. 지금은 효자가 아니고요. 원수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그냥 치매 걸리면 어디 데리고 가서 놔버려요. 개도버리듯이. 완전히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 윤리 가지고 하나님 믿는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 선생 대학자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믿으세요. 염치가 없지만 믿으세요. 염치 없는 것 뭐죠?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날 위하여 하나님 날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내한테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거의 받아들이세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처신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희한합니다. 기도를 하세요. 내가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다고 해서 기도가 부족입니다.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날 잡아서 아예 기도하세요. 아예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지. 사람 응답이 없다는 사람 붙잡아 보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면 너무 짧게 하고 끝냈어요. 기도를 하세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좋은 일이 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없다 있다. 길다 짧다가 우리 계산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하나님 시간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그날에 보면 아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얻게 됐구나. 그 시간이 오래된 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염려 말고 기도하면 다 좋아진다고 하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되거든. 그냥 다른 데 쓰지 말고 그 돈 모아서 요새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사람하고 식사를 된장찌개 정도가 아니고 저 집에 가서 비싼 걸 좀 사서 식사 같이 하고 싶었다고. 그럼 의외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의외의 사랑을 했거든요. 예상치 못한 사랑이잖아요. 계산이 돼요? 안 되잖아요. 받고도 계산이 안 되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 하면 큰 감동을 받을 겁니다.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가. 내가 이런 귀한 대접을 받다니 감동받아요. 당장 예수 믿어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 사랑을 하면 내가 첫째 좋아져요.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 없이는 또 안 되죠. 마음이 먼저지만은 또 희생이 들어가요. 그 사랑을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눈물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전까지 날마다 우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영성을 깊이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자를 희생을 시켰다. 아무리 신이라 하지만 생각을 좀 하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헤아려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품고 살면서 영혼의 자유를 내가 먼저 안고 있고 또 나를 만나는 일들마다 평강 가운데서 승리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